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사람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세상의 좋은 것들보다 주님의 전에 오는 것들 더 즐거워하여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요셉을 살펴보고 창세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요셉을 살펴본 후 벌써 3주가 지났어요. 저는 어제 일 같은데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셉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건 이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주어진 삶에서 낭망하지 않고 여러 가지 환경 또한 자기의 어려웠던 그런 시대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결국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는, 또 이집트의 왕 외에는 간섭할 자가 없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7년 동안의 풍년과 또 7년 계속 이어지는 흉년을 대비한 그런 사람이고 또 이집트를 잘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갖냐면 이 이집트의 그 준비, 그러니까 지혜롭게 요셉이 풍년을 준비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7년의 그 흉년들을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그 가득 쌓아놨던 그 곡식이 나중에는 그 가나안 지역에 이르는 주변국까지 전부 다 먹여 살릴 만큼 많은 것들 그리고 많은 부를 이루게 되는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준비가 없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근 흉년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셉의 그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창세기가 이제 끝나가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 요셉이 흉년을 이렇게 겪어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주변에 있는 그 곳까지 다 기근이 되니까 이 야곱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기근이 미친 겁니다. 이제 목축업을 하다 보니 물물 교환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키우는 그 축산업을 하니까 그것들을 물물 교환을 통해서 먹을 걸 얻게 되고 또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데 주변에 먹는 게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먹는 게 사라지니까 이제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곡식이 많다더라. 거기서 돈을 받고 곡식을 판다고 하더라. 거기에서 구해 와라 해가지고 오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요셉과 형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지난 시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주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때가 흉년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난 뒤이기 때문에 나머지 5년이 남아 있는 거예요. 2년이 지난 후에도 먹을 게 없어서 이제 굶주리는 상황인데 나머지 5년을 어떻게 사람이 버텨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자기의 식구들, 야곱 아버지의 식구들, 자기의 가족들을 전부 이집트로 내려오게끔 하죠. 그때 내려오게 된 사람의 숫자가 약 7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70명이 이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시대가 4대가 지나간 겁니다. 4대가. 그 바로 왕에게 먼저는 이제 어떤 게 전제가 되냐면 이 이집트는요.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비천하게 여기는 민족인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의 가족들이 오긴 왔지만 요셉처럼 권위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요셉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볼 때 그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거니까 막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것을 먼저 요셉이 이야기하고 이 좋은 땅 고센 땅을 이렇게 정착시켜 놓고 바로에게 그 땅을 이제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가 이집트의 왕이 요셉을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가족도 선대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흉년이 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물물 교환 속에서 먼저 은부치나 금부치나 돈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것으로 계속해서 이제 바꿔서 이제 곡식값 받고 먹게 되죠. 사서 먹게 되는데 이 흉년이 너무 오래되니까 돈을 전부 다 소비했는데도 흉년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를 바꿔야 되냐면 이 가지고 있는 그 양과 염소나 이 소와 같은 자기의 가축들을 이제 음식값 바꾸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꾸게 되는데 이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 자리를 잡을 때 어떤 명령을 하냐면 바로가 하는 말이 내게 속한 그러한 모든 것도 그들로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가증히 여기고 비천하게 여길지라도 왕의 것을 관리하는 그 민족이 되면 좀 달라지는 위상이 좀 달라지는 상황이 되고 좋은 땅을 차지했을 때도 그 대신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왕의 그런 모든 양과 염소들을 관리하는 민족으로 해가지고 그걸 치게 하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정착을 잘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이게 이제 양과 염소도 다 바꾸다 보니까 이것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몸뚱아리와 집과 이제 가지고 있는 땅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죽을 수는 없는 거라 또 찾아온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돈도 없고 우리 양과 염소도 없습니다. 그럼 너희들에게 있는 게 뭐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집과 토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걸 주고 먹을 걸 사가라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로 인해서 이 바로 왕의 그 궁정에 그러니까 그 국고에 어마어마한 물질과 모든 이집트를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권한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즉슨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잘 알다시피 이집트 왕조가 굉장히 왕권이 강한 왕조였잖아요. 더 힘이 몰리니까 이 왕에게 모든 힘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먹을 걸 위해서 자기 몸도 팔고 종으로서의 그것을 자처하고 또 자기 집도 자기의 땅도 다 파니까 이 모든 게 국고로 환수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된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엄청난 왕권 강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는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모두 주도했던 요셉의 권세가 얼마나 강했을지가 또 관건이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바로 왕의 왕권도 강해지지만 이 모든 것을 주도해서 그 어려움들을 또 더 기회로 삼는 그런 상황들로 왕권 강화를 일으킨 이 요셉은 바로 왕에게 굉장한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굉장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받을 수 있었던 그 바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창세기 50장이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창세기가 50장까지 기록이 되는데 요셉이 죽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옵니다.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요. 여기 여러분들의 주보에 잘 정리해가지고 표로 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이집트에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어떻게 되죠? 많아지고 강해져요. 이때 당시에는 인구의 숫자가 국력이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을수록 국력이었기 때문에 이 강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그만큼 어떻게 됐다고요? 많아진 거죠. 그렇게 되니까 세월이 흐르고 이제 한 350년 정도, 그러니까 이집트에 이주한 지 한 35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제 어떻게 되죠? 이 바로 왕이 요셉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할 왕이 이제 생겨난 겁니다. 이 파라오가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이름으로, 그 왕권은 같은 이름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왕이 이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강성해지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이 백성이 복을 받아서 애도 잘 낳고 또 아들도 많고 전쟁에 참여할 만한 그런 그 강성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탄압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동을 시켜요. 흙을 이기게 만들고 벽돌을 굽게 하고 또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시키죠. 굉장히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목축업을 하는 민족인데 농사일도 여러 가지 막 시켰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동원을 하면 자기네들이 본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점점 그들의 가진 정체성이 와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농사를 막 동원해서 시키니까 자기네들 돌봐야 할 그런 어떤 양과 염소들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힘든 일을 막 시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히브리 산파 2명을 불러가지고 이 아이를 낳을 때 가가지고 아들이면 그냥 죽여라,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왕에게 하는 말이 그 아들들을 죽이지 않고 왜 계속해서 자녀들이 많아지냐 하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 건장해서 자녀를 낳는 걸 보고 가서 자녀를 받으려고 보면 이미 자녀를 낳았다고, 하면 낳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바로왕이 열이 받은 거죠.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해서 히브리의 아들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버려라라고 말을 합니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죽이라는 거죠. 아이들 그냥 조그만 그 아이, 막 태어난 아이 어떻게 살겠어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해요. 이렇게 출산하는 남자 아이들을 계속해서 죽이라는 명령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괴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요셉을 잊어버린 왕이 일어나면서요. 그 중에 이제 레위 가정이 있는데 한 레위의 가정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 잘생긴 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서 이 가정이 그 아이를 숨겨가지고 살려보려고 숨겼는데 한 3개월이 지나니까 아이가 젖을 먹고 자랄수록 어떻게 되죠? 목소리가 커지고 우는 소리가 커져요. 처음에는 앵앵 했다가 나중에는 하고 울게 되겠죠.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애를 감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감추지 못하니까 이제 두려워서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해서 그 아이를 그 바구니 안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띄우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띄워놓는데 이 띄워놓고서는 이 아이의 누나가 이제 남자아이가 아니까 살아있는 그 누나가 어떻게 되나 하고 막 쫓아가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나중에 미리암이죠. 여기서는 그냥 누나라고 해요. 누이가 막 뛰어가서 어떻게 되나 하고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내려온 바로의 딸이, 그러니까 공주가 그것을 그 갈대로 엮은 바구니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시녀들한테 저게 뭐냐 한번 건져봐라 해가지고 건져서 보니 너무나 예쁘게 생긴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그 공주의 마음에 히브리 아이네, 바다에 던져버려라, 아유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아이를 보자마자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어이구 너무 불쌍하다. 이 예쁜 아이를 보자마자 마음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건지게 됐죠. 살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딱 건져서 죽이지 않는 걸 보고 멀리 있던 누이가 달려가지고
아이네요? 모른 척 했겠죠. 아이네요. 혹시 젖먹일 사람이 필요하면 제가 소개할 수 있는데 라고 해서 그 아이를 젖먹일 사람을 소개해 준다고 해서 모세가 자기의 엄마, 친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데리고 가서 젖을 뗄 때까지 이렇게 키웠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공주가 지어줍니다. 그 모세의 뜻이 무엇이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에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살게 된 이 아기, 물에서 건져졌다라는 모세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이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채 자라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공주가 이렇게 아이를 봤을 때도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아보고 또 그 모든 어떤 문화, 어떤 생김새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 수 있었던 그런 특징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나요. 그러다가 모세가 장성하죠. 장성해서 한 40세 정도가 될 때, 나중에 보면 40세 정도가 됐을 때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자기의 동족 형제를 이렇게 치는 애굽 사람들을 발견해요. 자기 형제를 치는 걸 보고서 모세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자각이 없으면 그거 보고 열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열이 받아서 좌우를 보고 아무도 없을 때 그 두 사람을, 히브리인을, 아니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려요. 죽여서 모래에 파묻게 되죠. 파묻어요. 성경에 보면 좌우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죽였는데, 그 이튿날에 가서 봤더니 어제 그 다퉜던 그 히브리인들이 자기네끼리 또 다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왜 서로 동족이면서 형제이면서 싸우냐고 모세가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하는 말이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우리가 언제 너에게 우리의 재판장을 삼았어? 라고 하면서 드러내버린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그렇게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이 일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이게 드러나 버려서 이 이야기가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가냐면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성경에 보면 모세를 죽이려고 찾게 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요. 모세를 죽이려고 찾으니까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되죠? 도망가게 되죠. 굉장히 빠르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태어나서 자라나고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 큰 사건을 통해 모세가 도망가게 되는 사건까지 오게 돼요. 그러면서 도망자가 되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미디안 하면은 말씀 중에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디안 상인. 미디안 상인 기억 안 나십니까? 미디안 상인이 누구를 사서 갔죠? 요셉을 사가지고 이집트에 판 미디안 상인이 생각이 나죠. 아무튼 그럼 미디안 상인은 어떤 민족의 후예라고 그랬죠? 어떤 후대라고 했죠? 이스마엘의 후대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미디안 상인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디안으로 도망가는데,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거하게 돼요. 이드로의 7 딸들이 이제 물을 먹이려고 할 때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 7 딸들을 강압할 때 모세가 나서서 그것을 해결해주고 그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게 연이 맺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드로의 집에서 거하는 것을 모세가 즐거워했다고 나와요. 즐거워해서 이드로의 집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진행을 돼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또 흘러요. 시간이 흘러. 오늘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흐르죠? 혹시 아시나요? 에? 아시는 분? 왕자로서의 삶을 40년, 그리고 미디안 그런 어떤 목자,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생활이 또 40년이 흘러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왕자로서의 모든 그런 어떤 배움과 더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권위가 다 빠져버릴 시간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왕자로서의 고등학문을 배워도 40년 동안 양만 치고 살다 보면, 목축으로 살면 모든 게 자기의 이미 나이 들어서 이제 힘도 없고, 예전에는 왕자로서 옆에 칼을 차고 다녔겠지만 지금 목자로서 지팡이 들어야 되는, 지팡이 들고서 뭐 양치기 개들 막 짚고 다니고 뭐 이렇게
뿔필이 불면서 우 하고 40년 동안 산다고 해보세요. 아무것도 기억 못하라. 이제는 모세가 그 어떤 화려했던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갈 시간이죠. 굉장히 출애굽기 1장부터 3장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죠. 그렇게 돼가지고 어느 날은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그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 그 지명이 좀 달라요. 같은 산으로 보는데 달라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오늘 본문에 떨기나무에 불 붙은 떨기나무를 발견하고, 그게 어찌된 일인가, 불이 붙었는데 왜 타지 않지?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그 길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앞에 소명을 받는데,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된 계명을 받은 산 시내산으로 기록이 됩니다. 시내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 아무튼 그것은 뭐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정통적으로는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같은 지명으로. 결국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본문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만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다가오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를 두려워했다. 하기 전에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약속으로서 계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임을 밝히시는 사건이 나와요.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하나님이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밝히셨던 그 이유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너의 민족을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 이어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대를 통해 계속 이어져 가는 약속인 거죠. 그리고 모세의 때에 이르러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이어짐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심의 사명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기 보면 애굽에 있는 누구의 백성이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한 350년에서 430년이 돼서야 이제 거기서 탈출을 해요. 그러면 아까 350년 정도의 핍박이 시작되고 40년이 지나면 얼마나 되죠? 390년 정도가 된 거잖아요. 390년 정도가 되었을 때, 근데 390년에서 약 400년이라고 치면 이미 이게 언제 기록되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 언약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그런 제물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쪼개지 않는 그 제물이 있어요. 그 쪼개지 않는 제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 솔개가 매가 와가 먹으려고 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그것을 징조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할 것이다. 얼마나 400년 동안 4대에 걸쳐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창세기 15장에 기록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 성취의 하나님이라고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약속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죄악에 관영하여서 멸망당하지 않을 아모리 백성도 보호하셨음을 보게 돼요. 근데 4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아모리 백성이 아예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 가나안 땅이 죄로 관영하게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되돌려 와서 그곳에 입성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까지 가면 너무 좀 어렵고 복잡하긴 하지만 여기에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약속의 이행을 하시려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과 괴로움이 내게 들려졌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에게 지금 임한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선포되어진 상황입니다. 이 본문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보고 계셨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살피셨음이 드러나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눈물 지으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어떤 근심을 하는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근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통찰하고 계셨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모세를 만들어 가셨음을 알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그 약속을 이행하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집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집트는 어떤 땅이죠? 화려합니다.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국력도 강했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부를 쌓고 강대국이 되었던 한 시대를 제패했던, 그 지역을 제패했던 굉장한 강한 나라예요. 이집트는 굉장한 강한 나라예요. 그 문화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앞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할 만큼, 그 나라를 그리워할 만큼 고통스럽게 살았으면서도 원망할 만큼 그런 또 만족을 주는 나라기도 해요. 이집트는 오늘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세상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구원의 일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데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따라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굉장히 완벽하고 치밀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선택해서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존재로서 우리가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건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믿어져요. 그거 뭐 가르쳐가지고 믿는다고 말 안 하면 진짜 믿음이 생겨나요? 아니요. 그것은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끔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걸 그냥 두시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배경을 그들 이해 안 되는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전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들을 아시기에 그것을 다 함축해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다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누가 증명하죠? 옆에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누가 증명해 줄 수 있죠? 하나님밖에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랑이 아닌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믿었는데 그 믿음에 배신당한 경우도 꽤 많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보여지기를 소망해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것이 진짜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고 그쪽으로 다가갈 때에 너의 그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란다. 너의 신을, 너의 삶을 벗어내고 너의 부정함을 벗어내고 내게 다가와라.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나의 착각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느껴지는 그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일을 잘하고 뭔가 교회 내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신앙자, 뭔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가, 그게 바로 신앙자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산 호렙과 같은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산, 신의 산인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는 어떤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고 공동체이면서 기력이 없고 열정이 없고 뭔가 이렇게 생명력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 앞에서 받는 공급, 그 공급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신앙자다운 신앙을 꿈꾸며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호렙인 이 대현성결교회 예전사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집트와 같은 이 화려한 문명과 강대한 힘을 가진 이 세상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또 보내시는,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학교와 직장과 또 우리의 가정과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주의 음성을 들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힘주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의 음성,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명을 말씀하시고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라 할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물론 아무런 어떤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슨 부르셨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갈등이 생겨요. 모세도 똑같은 갈등을 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모세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그런 어떤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괴로움을 가져요. 그러나 주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사명, 우리의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산 호렙산이 되게 하셔서, 이 자리가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이 되게 하셔서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 주옵소서. 이 시대에 화려함으로 정말 똘똘 뭉쳐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주의 사명받은 자 되어 믿음으로 담력 얻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믿음의 고비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